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택함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인 우리에게 지극히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잖아요.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자녀라, 나의 신부라, 나의 몸이라 하신 우리들을 결코 아무도 멸망으로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진리는 지극히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비참한 지경 가운데 결국 믿음을 잃을 것 같을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돌보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함께 하시며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간절히 찾고 원하고 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안식을 얻고 기쁨 가운데 천국까지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 다 잃을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보호받기도 하고, 우리가 다양한 주님의 돌보심, 정말 세심하고 강한 돌보심을 받아서 신앙을 상실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에게 행하는 죄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은 극도로 상하고 서로 죄를 주고받다가 주님이 사실은 그 가운데 어느 순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옮겨주시지 않으면 성도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 주다가 믿음 잃어버릴 거예요.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투고 힘든 일들 다 있으시잖아요. 물론 사랑하고 좋지만. 근데 우리 가족들 다 성도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나아오고 다시 용서하고, 심지어 내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마치 그가 용서를 구한 것과 방불하게 넓은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하는 일들, 매일의 예수님의 돌보시면서 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정말로 크신 천국의 은혜를 여기서 많이 맛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은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심으로써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구원하셨죠. 사랑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일부분에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조금 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 사랑이신 주님의 그냥 품에 꽉 안긴 채로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쓴맛을 이 땅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맛볼 때가 있습니다. 비참함, 격한 악한 분노, 미움, 절망감, 우울, 불평, 강포함, 여러 가지 우리가 맛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은 채로 살고 예수님을 거스르면서 살면 우리가 사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살면서 주일이나 어떨 때 예수님을 종종 떠올리고 생각하지만 삶의 여러 시간들을 예수님을 잊은 채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야지 말씀을 눈앞에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지혜로 내 뜻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망을 조금 맛봅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맛봐요. 그런데 사망과 예수님을 등지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등진 자에게 사망이라는 어떤 것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복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는 게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 자체를 일정 부분 우리가 스스로 찍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은 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자리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죄를 발견한 다음에 복된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갈망하고 의뢰하면서 살면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복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배우고 확신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데까지 오늘 나아갈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은혜 위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안식을 주시고 거룩한 참생명과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는 전체가 하나의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감격하면서 그 거룩하고 찬란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24시간 깨어 있을 때 언제든 예수님을 향해 온 마음을 쏟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적용이자 가르침이에요. 살면서 가끔씩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진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라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네,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양처럼 목자이신 양을 따르는 양이 계속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듯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고정하면서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찾고 바라야 하는가?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원하고 의지하고 찾고 따른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기 믿음 좋은 성도분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능해요. 100%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불가능하지만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풍성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인 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기쁨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행복의 길이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살펴볼게요. 무한히 귀중하고 기쁜 이유들이 있어요. 첫째로 살펴볼 진리는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라고 말하기도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런 진리예요. 이런 이유가 있으니 예수님 우리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두려운 그러면서 감격스러운
그런 진리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 아직 죄가 남아있고 매일 범죄하고 예수님을 잊은 채로 사는 때도 많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6편 말씀에,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시편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이 천국에 있는 성도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막 많이 죄악돼요. 그렇죠? 예수님 잊은 채로 말씀에서 벗어나고 거스르면서 살 때가 많은 우리를 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확증되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아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가끔씩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될까요? 진짜 이 땅에서도 정말 좋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극진히 돌보고 존경하고 막 필요를 공급하고 하는데 아내는 좀 나가 있어. 뭐 무슨 나 혼자 좀 어디 좀 다녀올게 맨날 이러고 남편 귀찮아하고 그러면 진짜 슬프죠. 씁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을 쏟아서 매 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주님 생각할게요. 그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가늠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생각이 만납니다. 예수님과 마주쳐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 짝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피조물 구원 그 가운데 죄인 우리가 타락했고 그 가운데 구원하신 이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은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 땅의 성도에게 있다고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만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전심으로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갈망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디서도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있어요. 그런데 종종 예수님을 가끔씩만 바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은 가끔씩만 생명을 얻고 나머지는 사망 가운데 있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런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것은 성경적인 고백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온 마음을 쏟아서 경외함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떠올리면 그 순간 안식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참하게 막 분노와 결핍된 마음과 원망과 슬픔과 두려움 막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구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멀어지는 건 그렇게 사망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쁨이 있다. 기쁨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찾고 붙들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쁨과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차올라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 거듭 단계를 올라가면서 확신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갈망하고 이것입니다. 좀 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은혜, 우리가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을 주시리라.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가르침이잖아요. 구하면 온갖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좀 받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받으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순종하면서 계속 성령님으로 차올라서 충만해져라.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가장 복된 은혜 그리고 충만하기까지 받으라고 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업이 형통한 것 아니고 무슨 질병이 다 낫는 것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진짜 밝히 그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러하신 성령님을 받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지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속 배우기 위해서 진땀 흘리고 성령님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그 영광의 눈이 밝아져 갈 때 온 몸이 비추임을 받고 뚫림을 받을 때에 생명과 기쁨으로 차올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게 성도의 살 바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비참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내 안에서 그 흉한 죄악의 모습을 나 자신에게서 목격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처럼 변화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성품이 부족한 것은 네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 순간 주님에게 눈을 고정해야 할 이유, 근거, 그 복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진실로 복된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온 마음을 예수님께로 쏟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신 바 되었다 할 만한 이 삶이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가 내 판단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살고 내 정욕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그냥 주님 잊은 채로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것들 원하고 이런 생각에 빠져들고 이거 연구하고 저거 탐구하고 저거 살펴보고 이거 즐거워하고 이러다가 가끔씩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진짜 복된 삶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계속 생각해야 그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게 성도의 복된 삶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름받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 우리에게 짐이 되는 삶으로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볍고 제일 행복한 삶으로 부름받는 것이에요. 진짜 가벼워요. 그것도 더 오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생각할 때 주님께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겨우 어쩔 줄 모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우리에게 온 관심을 쏟으실 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죠. 너무나 복된 것이죠. 너무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굉장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도 기도 드릴 때 정말 특히 막 간절한 일들이 있을 때 다 경험해 보신 일이에요. 그것을 제가 나눌게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예수님, 사람들이 상상해낸 예수님 말고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말고 성경에서 계시된 그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주님과 만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직접 체험하게 돼요. 지금이라기보다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친구를 머릿속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생각을 해본다. 그것과 주님하고서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은 여기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 맛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위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관심을 두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해 거룩한 마음으로 시선을 고정할 때 만나요. 사도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경건한 성도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 그것을 매일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 하면서 바라볼 때 스트레스 수치도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100에서 한 60으로 쫙 떨어져요. 일단 떨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진짜 대면해요.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체험해요. 진짜 체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님을 생각하라. 이게 좋게 들리셨으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건 타종교에 있는 명상이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면서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것이면서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씀을 거의 동일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다 잊어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숨을 쉬면서 양반다리 하고 촛불도 켜더라고요, 요즘. 성경도 안 펴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주된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봐요. 그러면 주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 수도원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때 가짜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데서도 다 가르쳐 주신 지혜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일하게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붙들고 따라 사는 것, 묵상하는 것이 거의 같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명상하는 것, 타종교의 명상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앞서 아까 어떤 말씀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나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눈을 마주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정의로우신 주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냥 우리가 생각한 강하신 주님, 우리가 고안해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좀 편한 상태로 영혼의 민감함을 누그러뜨리는 정도로 그러면서 주님을 거기에 곁다리로 더한 정도의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자연계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연계시라 하면 이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것이 자연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로마서나 이런 데서. 그런데 자연계시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예 배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역, 이 성경 말씀, 이 특별한 계시가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이 계시가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진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생각하면서 붙들고 때로는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데려가 주신나이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럼 진짜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생명과 기쁨으로 차올라요.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성경 말씀에서 확인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주님이 나 진짜 이 코앞에 계신 게 느껴지는 게 다들 그런가 해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정말 주여 하면서 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하는 거랑 전혀 달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쏠 때 영광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밀접하게 영혼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 여보도 그런지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적 연합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두렵고 힘들고 또 내가 죄 지을 때가 제일 비참하죠. 죄가 나를 사로잡고 이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고 위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의 주님께서 안식을 주세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의미, 가치, 진정한 만족,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때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정말 많이 쫓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어떨까? 알겠더라고요. 막 이상한 그런 반성경적인 기독교 연합 행사 같은 것들을 왜 그렇게 역사상 항상 추진해 왔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 항상 역사에서 우리가 봐왔죠. 열심히 모였어요. 옛날 중세시대부터 그랬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회의도 막 사제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고 뭐 많죠. 복음주의 시대에도 많죠. 근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냐면 그 행사 장면들이 이제는 방송으로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컨퍼런스, 무슨 반성경적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의 행사. 진짜 내가 큰 일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겠다 싶은 거예요. 수천 명이 서로 모여서 막 끌어안고 막 기뻐하고. 근데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정욕적인 즐거움이에요. 막 조명이 비추고 연사들이 하면 막 어떻게 보면 일반 이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 거룩한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들떠서 박수치고 이런 거 못할지도 몰라요. 자기 죄를 돌아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반응을 못할 텐데 그런 반성경적인 집회들 보면 그렇게 막 신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열기가 굉장히 높아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자원봉사자만 막 몇천 명이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크고 작은 일을 맡은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강단에 선 사람들, 내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의미 있는 거룩한 찬양의 삶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안에서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에서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면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잠시 무슨 종교 집회나 이런 것들은 잊으실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와 학교에서와 인간관계에서 다르게 죄악되게 의미를 추구하신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잠깐 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추구해야 내가 행복하고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아예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사회적 선, 기부를 해도 그것이 그 기부할 수 있는 소산과 몸과 영혼과 기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사랑과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전재산을 바친 기부조차도 열매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죠? 말씀 순종이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그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헌신해도 그것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에 쉽게 빠지는지 몰라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 그것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혹은 같은 가치를 쫓아서 가지만 그것은 열매가 아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여러분이 언제 맺으실 수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라는 갈망, 나만 찬양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배웠고 같이 찬양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찬양의 삶을 살 때에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열매가 되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조금 맺느니라 하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안에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우리의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쏟을 때, 눈을 향할 때 주님을 배웁게 해주심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를 주님 안에 두셨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주신 이 은혜 가운데 저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을 것이고 저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고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삶을 저희가 살 기회가 다 주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의 삶을 개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씩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머릿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입에 읊조리며 다윗이 그래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래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지? 어떻게 하라 하셨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매 순간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영혼에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 어린 자녀에게 주신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자비로운 은혜 다 매 순간 받아들이면서 주님 향해 마음 고정하고 복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생명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